인사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자비와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대언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에 주님 앞에 감히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주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부족한 종이 먼저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엎드려져서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이 모든 예배가 가능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며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건만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을 이 시간 깨트려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그 모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던지 예배로 그 삶을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더욱 채워가며
더욱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끈으로 서로를 묶고 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라 허락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셔서 저희들의 모든 나누는 교제와 그 말들이 간증이 되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삶 속의 부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병환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나을 수 있도록 건강한 몸으로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박 목사님께서 참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참으로 능력을 더하셔서 박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변화되게 허락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3서 전체를 함께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그래야 우리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너는 우리 증언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 1서를 새벽에 만날 때 다루었죠. 토요일에 요한 2서를 살펴봤고요. 오늘 요한 3서인데 예전에 어떤 성도들에게 제가 신방 가서 요한 3서를 신방 말씀으로 전한 적이 있어서 사실은 주중에 이 말씀을 주일날 설교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할까. 왜냐하면 그분은 똑같은 본문을 듣는 설교니까. 그래서 좀 그럴까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목이 막 붓고 막 아프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정말 한 목요일 저녁부터 뭐 새벽에 만나 녹음하고 금요일 거 녹음하고 난 다음부터는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에 겨우 이 본문 가지고 다시 좀 만져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지내죠. 원래는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부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일날은 종료주일로 지내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보내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 18장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24장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에는 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 다 교회의 장로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오라는 장로와 디오드레베라는 두 명의 장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가이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 안에 디오드레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이게 1차 수신자는 가이오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 특히 교회의 성도들이 가이오라는 장로와 디오드레베라는 장로 두 사람을 놓고 무엇이 진짜 참 신앙의 모델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 3서의 주인공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 주제에 살펴봤던 요한 1서의 핵심,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참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샘플이 바로 가이오라면은 그 정반대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뭐냐?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장로로 있다는 것. 그 대표가 바로 디오드레베인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진짜로 제시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무엇 때문에 칭찬을 합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내 형제고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보면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일 때문에 칭찬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그네란 뭘까요? 왔다 갔다 인생은 나그네길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나그네란 당시에 있었던 순회 전도자들을 말해요.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렇게 어느 한 교회, 저처럼 한 교회 담임으로서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뭐 단기로 인텐시브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순회 전도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어요. 당시에는 사례라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순회 전도자의 자는 곳과 또 먹는 것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뭐 옷이야 뭐 당시에 의복이 막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간단한 한두 벌 정도 이렇게 준비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그 일을 참 잘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자기 집도 내주고 음식도 제공해주고 잘 섬겼다는 거예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어떻습니까? 디오드레베는 10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행한 일, 똑같이 행한 일을 가지고서는 이제 칭찬하고 책망하죠. 디오드레베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한 문장으로 좀 이따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순회 전도자들을 쫓아낸 거예요. 잘 대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 3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교회에 이렇게 손님이 오실 때 그 손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 듣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 3서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진짜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은 가이오가 칭찬받은 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모습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가이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아마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최 전사님이 사역하셨던 순복음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었거든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며 교회가 복을 구하고 복을 빌어줄 때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던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라는 단어, 네 영혼이라고 할 때 그 네 자에다 당신의 이름을 써서 한번 좀 이렇게 불러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박순종의 영혼이 잘된 같이 박순종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 자기 이름 아니라 내가 누구한테 하기가 뭐해가지고 이게 뭔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좀 어렵죠? 네, 사랑하는 자여, 그냥 저대로 합시다. 그냥 내 영혼이 다른 같이 하는데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진짜 축복을 빌어주듯이 우리 두 분 부부끼리 앉으신 분도 서로 보시고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색하시죠? 한번 해보세요. 둘이 손잡고 하셔도 돼요. 손잡고 하셔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하는 자여,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렇죠? 그래서 잘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 그런데 헬라어로 잘됨이라는 요 단어는 성공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인데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옳은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됨이라는 것은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숙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 성공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성숙했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바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영혼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성숙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 착한 믿음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가이오라는 장로님은 정말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장로님 보니까 진짜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내가 장로님 놓고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시고 정말 육신의 건강, 오늘 우리 장로님 옥장로님 기도하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건가요? 그러게요. 나도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진짜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은 건지. 근데 강건의 축복이거든요, 저희. 그렇죠? 장로님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장로님 놓고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다면 가이오의 그 믿음,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가이오 장로님의 믿음 정말 좋군요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게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가이오의 믿음이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 진리가 있다는 거. 가이오를 만나본 사람들은 누구나 가이오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진리가 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복음을 다른 말로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가이오 장로님 저분은 진짜 말씀이 분명하신 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장로님이야. 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분 참 성경 잘 알아 정도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저분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저 장로님은 진짜 믿는 대로 사시는 분이야. 그 표현인 거예요. 이게 가이오 장로님의 영혼이 잘됨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 보면은 축복을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축복을 해주고 싶죠. 저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제가 이런 축복을 그냥 입에서 자동적으로 터져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런. 근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을 볼 때마다 막 마음에 근심이,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분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분 또 왜 저러실까? 또 왜 저러실까? 막 이런 말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참 저분 참 진짜 귀하다. 저분 참 귀하다. 하나님이 저분 정말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갈 때 목회자들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이오 장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고 그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 보면 그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 안에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사랑을 실천했다. 가이오는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 1서가 얘기하는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다룰 때 계속적으로 살펴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 3서를 읽으면서 단순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그가 남을 잘 대접하는 것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이오가 진짜로 칭찬한 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한 건 가이오의 그 믿음,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칭찬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오드레베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표현하는 문장이 뭐냐면 9절에 이거예요.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교회 내 보면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놀라웠던 게 이거예요. 이런 분이 없어요. 와, 네, 진짜 제가 참 많은 교회들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을 섬겼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진짜 처음 봤어요. 웬만한 교회 다 가봐도 대부분 한두 분씩은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어. 다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배우 조종자들만 있어요. 주동자는 없으시고 뒤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분들만 있어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사역하고 뉴질랜드 돌아갈 때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보, 이 교회는 참 희한한 것 같아. 내가 보다 못한, 진짜 한 번도 보지 못한 유형의 교회인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인지 확 하고 느낌이 와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앞장서야 돼요.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 제쳐두고 자기가 가운데 정가운데 서요. 딱 서가지고 이렇게 사진의 정가운데 맨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말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얘기를.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오드레베가 장로가 된 것도 이런 모습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은요, 디오드레베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그 뒤에 나는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먼저 썼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먼저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은 에베소 교회가 없는 거죠. 따로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좀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 디오드레베 장로가 오지 마십시오라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 3서를 쓰기 전에 디오드레베한테 다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걸 거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학자들은 그 편지에 지금은 그 편지가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에 썼던 편지에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충고의 메시지를 썼다는 겁니다. 그 앞에도 나와 있어요. 두어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고치라고 적었는데 그것들을 고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 9절의 맨 앞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라고 되어 있죠. 이 두어자가 뭐냐면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들리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디오드레베가 그 사도 요한의 충고를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른다면 디오드레베가 거부한 것은 사도 요한의 개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예가 어디로 적용되냐면 빌레몬서에 적용이 돼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 뭡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그 편지에 예수님 자 하나도 안 나요. 뭐 나옵니까?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부탁하는 편지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로는 옛날에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바울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로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로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서 쓴 편지거든요. 이게 성경이 됐어요.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됐단 말이죠. 만약에 사도 요한이 디오드레베한테 보낸 편지 역시도 디오드레베가 그 편지를 받고 그 편지에 적혀 있는 지적을 잘 수용하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믿음을 보였더라면 어쩌면 디오드레베 서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랬다면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단순히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경고, 권면을 이 디오드레베가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요, 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와 있는 가이오의 태도 중에 내게 있는 진리라는 말과 비교가 되는 표현인 거예요. 가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맞아들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차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한 행동이 뭐냐? 10절에 보면은 그 행한 일이 좀 나오는데요. 첫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사도 요한과 그 일행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다는 겁니다.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려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이 비방입니다. 거짓말이죠. 요즘 사회적으로도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요즘 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창 지금 사회에서 제일 많이 회자되는 사건이 뭐냐면 챗 GPT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요즘요, 그냥 내가 뭐 한인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써줘 그러면요, 한인 교회를 주제로 해가지고 설교를 그냥 자기가 컴퓨터가 써줘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한인 교회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 일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작성해줘 그러면 설교문 하나가 쫙 작성이 돼요. 최근에 미국의 도서 출판 협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까지 새로운 신간 소설들에 대해서 책을 출판하겠다고 지원했던 숫자가 갑자기 수백 배가 늘어났대요. 최근 들어서. 근데 그 시기가 뭐하고 딱 매칭이 되느냐면 이 챗 GPT가 활성화된 다음부터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챗 GPT가 이제는 소설도 쓸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진 거예요. 이 챗 GPT가 쉽게 말해 그 원조가 뭐냐면은요, 그 이세돌 씨 아세요? 바둑. 예. 그 이세돌 씨가 AI하고 바둑도 가지고 대결했잖아요. 예. 그랬다가 한 판 이기고 네 판 졌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절대로 이 AI 못 이긴다. 그게 원조예요. 인공지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끌어다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쫙 만드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사건들을 만들어내요.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우리 사회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를 진짜로 알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가짜를 진짜처럼 알고 살아가는 시대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매트릭스라는 영화예요. 그게. 매트릭스는.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저도 처음에 볼 때 몰랐는데 요즘 흘러가는 시대를 보면서 아, 이게 그때 이 상황을 가지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교회는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 더 트루스, 더 철치 오브 그레이스 앤 트루스. 우리 교회에 트루스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더 진리를 지켜야죠. 근데 교회를 깨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바로 비방이에요. 비방.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비방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느냐.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보면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걸 교회로 이렇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출교하라 라고까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잘못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비방은 심각한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죄가 이 비방인 겁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누가 비방을 했어요? 디오드레베가. 뿐만 아니라 10절을 또 보시면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고, 요건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맞아들이지 않았죠? 자기만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도 못하게 만드는. 야, 진짜 악질 중에 악질이야. 자기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남도 자기에 동조하게 만들고 자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흔합니다. 여러분은 못 믿으시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오드르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예배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가게 되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 문제를 반드시 짚겠다 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그리고 자신이 보낸 사람을 문전박대하는 것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디오드레베의 신앙의 태도와 동기가 잘못됐고 충분히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디오드레베의 태도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된 겁니까? 진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예배를 안 드렸겠습니까? 디오드레베가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장로인데요, 교회 장로인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 3서에서 몇 가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좀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영혼이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함, 영혼이 잘됨,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됨, 하는 일마다 잘되는 것, 강건함, 육신의 건강함,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라면 거의 누구나 다 받고 싶은 축복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받고 싶으세요? 어떤 축복을 제일 받고 싶으세요? 정직하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격언 중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건강은 잃어도 좋으니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진짜로 추구하냐?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한 60대 이상만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다들 건강보다도 오히려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더 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가다가 영혼이 잘 되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실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진짜로 영혼이 잘 되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보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로 얻어야 되는 축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쳐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되는 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영혼이 잘됨, 가치. 그게 최우선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을 소망하는 자에게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나 디오드레베가 모두 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디오드레베는 무슨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엄연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란 말이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가이오 같은 장로님들 두 분만 계셔가지고서는 너무 감사해요. 가이오와 가이오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데, 진짜 교회 안에 보면은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님들도 있어요. 으뜸되게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모든 걸 다 결정하기 원하고, 그래서 목회자는 이렇게 제껴두고, 성도들이 다 알아요. 저 장로님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이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 장로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영향력이 더 컸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가이오가 선하고 칭찬받는 장로님이니까 가이오 장로님이 더 영향력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디오드레베 장로가 영향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 메시지의 흐름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책망의 내용의 핵심도 보면 결국 뭐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왜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 근데 그 처음 사랑을 잃었다,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디오드레베 장로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10절에 나오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돼. 여기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가 누굴까요? 예, 가이오 장로라고 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디오드레베 장로가 가이오 장로를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가이오 장로한테 편지를 보낸 거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 안에 이런 파벌과 이런 어떤 그 분열, 좀 더 쉽게 말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교회 전체를 장악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주석에 보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사유화라고 표현했어요. 한 개인이 교회를 다 지워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결정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인들이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늘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가 이 교회 안에서 중심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행사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 3서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디오드레베가 같은 사람이 이 교회를 장악하고 이 교회 안에서 판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려면 먼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바쁘고 힘들잖아요. 다들. 더구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에 안 모이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저도 요즘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계속 듣는 얘기가 목사님 이제 뭐 목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수요 예배나 뭐 금요 기도회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여러분 안에 사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시점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벌써 목사님 나는 부담스러워요.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제가 좀 고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서서히 이런 것들을 점차 늘려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제가 와서 보니까 또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게 사시는, 야,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며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금요초로 나오십시오. 이게 무슨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갑니까? 진짜 아닌 말 맞다나. 저는 누가 그랬는데 자꾸 자기의 비밀을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전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절기도 있잖아요. 그중에 부활절과 성탄절 말고는 잘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절기가 지금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있는 절기 중에 진짜 제일 지켜야 되는 절기는 6월절이에요. 근데 우리 6월절 안 지키잖아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의미하는 절기인데 왜 안 지킵니까? 그것은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주가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이 절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도 부활절 하루 절기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고백되고 찬양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고난주간만 나와가지고서는 뭐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리 그러면서 뭐 3일 금식 기도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나도 체험하기 위해 고난을 당해보는 주간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세워지면요, 그런 허식적인 외식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로 매 순간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걸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참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그런 신앙이지, 고난 주간에는 금식하고 부활절 날은 새벽에 모여가지고서 흰 옷 입고 한복 입고 가가지고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그게 우리의 참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다 같이 한번 저 빨간 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자만 시작.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겠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읍시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선한 것을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진짜 선한 것은 뭐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그네가 왔을 때,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란 복음 전도자들,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 그런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대접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우리가 가이오에게서 본받아야 되는 것은 그가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가이오처럼 진리가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참 말씀이 굳건하신 분이야, 저분은 참 말씀 사모하시는 분이야 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닫게 되고, 또 저분은 정말 그 믿은 대로 살려고 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평가가 항상 이어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볼 때마다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내 마음에 잘 새겨서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는 시간을 허락하여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볼 때마다
진리 안에 있다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제일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소문난 성도들,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고 소문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가이오와 같이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이오의 선한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이 베이커스필드에서 정말 참 믿음 좋은 그런 교인으로 정말 참된 신실한 성도들로 소문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에서 24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그 고난의 의미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교회에서 성금요일 감사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자 우리 교회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는 성찬식을 거행하오니 모든 교우들에게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렇게 앞에 나오면 말이 꼬여요. 네, 그 4월 9일 부활주일 새벽 6시에 한인장로교회에서 부활주일 연합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일자 오늘 첫 주일인데 남윤미 성도님, 옥태한 저고요. 그다음에 우진수 집사님, 오계성 이렇게 생일 축하하는 파티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그 유스 그룹들하고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유스 그룹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거예요. 아예 찬양 인도하고 기도 순서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 순서에 보면은 다음 주일 기도는 김지연 김지연 청년이 기도자로 되어 있는데요. 찬양을 부탁을 했더니 이 친구들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불러도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why not? 그랬어요. 예, 아마 영어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근데 앞에 찬송가 하나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데 영어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좀 익숙하지 않은 저도 모르는 찬양을 부를 거예요. 분명히. 그러더라도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요즘 찬양하는 그런 곡들도 우리 함께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하면서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아마 통돼지 바베큐가 준비되는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돼지 한 마리 진짜 통으로 구워가지고 계속 돌려서 준비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우리 여전도에서 잘 될 턱이 있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막 오늘 모여서 그 대비하는 작전을 짜자고 막 이렇게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여전도회의 계획이 헛수고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날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교우들 함께 좋은 또 교회 창립 주간, 제가 교회 창립 주간을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4월 둘째 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4월 셋째 주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목사님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종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하자. 그래서 부활 주일날 같이 그냥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겸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성금요일 날에는 같이 모여서 그냥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 함께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날만 하는 거고 이제 계속해서 금요일날 오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조금 힘들고 그러시더라도 그날만큼은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성처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에 우리의 참여함을, 이 기쁨과 이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이 주인이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또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지체를 돕는 특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